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토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제가 봉독했는데 17장과 16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거리, 시간적인 간격은 어느 정도 될까? 우리는 16장 바로 읽고 17장 바로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 16장과 16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간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적인 간격이 있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어져 있고 지금은 번역되어서 우리가 한글로 보지만은 언어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약 BC 15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오늘 보면은 35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여기 미국에서 살아가고 또 문화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간격도 있고 문화적인 간격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간격 속에 있는데 이 특별히 창세기 17장과 16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몇 세의 나이였습니까? 99세죠. 그러면 99세. 그러면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인데 이 16절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86세. 그러면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3년의 간격. 이 13년의 간격. 왜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의 간격을 두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가만히 계셨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 것 같아요? 13년 동안 가만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13년 동안 누가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답답했을 것 같다. 힌트를 드리자면
자녀들하고 10년 동안, 13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없다. 그러면 누가 더 답답할 것 같습니까? 예. 부모님이 더 답답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더 답답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13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고, 이스마엘이 86세에 나아갔고, 이스마엘 보면서, 이스마엘 키우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86세에 애를 낳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안고, 이뻐서, 애가 이제 바닥에 놓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애지중지 키운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가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도 때로는 못 듣게 되고, 또 13년 동안은 영적인 그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갈이잖아요. 그죠? 하갈은 아브라함 부인의 사레의 몸종입니다.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지만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애도 못 낳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도 자꾸 늙어만 가니까 안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면서 거기에 푹 빠져 살아서 이제 13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13년 동안 애 키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죠. 아마 이제 13년, 이스마엘이 한 13살 지나니까 이스마엘도 사춘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말씀,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1절에 보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는 자기가 나이 많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거쳤는데 이제 아브라함, 너가 해야 할 일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는 이스마엘을 낳아서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잘 길러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겁니까? 내 언약. 오늘 창세기 17장에 언약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하고 할 수 있나요? 예. 약속은 동등한 인격체가 약속을 할 수가 있죠. 언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한다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혹시 집에 애완견이 있나요? 그 미국의 분들 때때로 한국 사람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집에 기르면은 자식이 둘이고 애완견이 이제 한 마리다. 그러면은 우리 집의 패밀리는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5명. 이 애완견을 사랑해서 자기 패밀리의 구성 막내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구성원으로 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습니까? 예. 애완견 또 고양이 이쁘고 귀엽고 잘 돌봐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좋은데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또 다르게 말하면은 애완견 사랑하고 귀엽고 좋은데 애완견에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서 내 재산을 물려줄게. 너 후손을 통해서 번창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이런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아무리 애완견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더라도 약속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 언약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천군 천사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보다 더 귀하게 받들고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값진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애완견이 귀여워도 언약의 대상자는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넣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족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동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면서 언약하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아닙니까? 약속의 책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옛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때때로 믿음이 약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를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안 생깁니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천국 문지방을 잘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한 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기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정표까지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전에도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창세기 12장이나 했지요.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책망하는 투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책망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이제는 잊지 못하도록 어떤 언약의 정표, 약속의 정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줍니까? 어떤 정표를 주십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언약 잊어버릴까 봐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름이 부모님이 준 이름 그대로 대부분 사용하지요. 탤런트들은 때때로 이름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안 좋고 하면 좋은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높은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름은 이스마엘 한 사람 잘 길러서 높은 아버지가 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은 한 사람의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 바뀌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그 호칭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가 들어있고 자신의 성품이 들어있고 또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또 태어날 때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예,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어떤 분은 철학관에서 이름 짓기도 하죠. 어떤 분은 철학관에서 돈 많이 주고 내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숙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숙자.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숙자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문제는 성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성이 노씨였거든요. 노씨니까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하여튼 때때로 학교에서 놀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이름이 신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신중하게 착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또 신중, 또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신중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문제는 또 성이 임씨였습니다. 임씨니까 어떻습니까? 임씨니까 남자가 무슨 임신 중이냐 하면서 친구들이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숙자 씨는 미국에 와서
옷이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남편 성 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숙자 이름에서 오숙자가 되니까 사랑받는 오숙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하여튼 바뀌니까 옛날에 그 놀림받는 이런 것은 그 사라지게 되고 남자 임신 중은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약속을 해주시지만 우리들은 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라도 바꾸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보를 좀 새롭게 만들면서 뒤에 한빛교회의 비전과 5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그 예전에 피택자 교육할 때 이미 교육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또 우리들이 핵심 가치 이런 부분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피택자 교육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작성을 했지만 이 방향이 있을 때 우리들이 새로운 더 큰 목표를 향해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13년 동안 아무런 침묵 속에서도 계시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이름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이름이고 사라도 사라에서 사라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다. 너는 이만큼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 우리가 바꾸어 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야곱, 창세기에 보면 야곱 있죠. 이삭은 처음부터 이름이 그대로 쭉 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이름의 뜻에는 속이는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있을까요? 없지요.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져 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져 줍니까? 동네 아저씨한테 져 줍니까? 자식들한테 때로는 져 주지요. 이길 수 있지만 자식들 사랑해서 져 줍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 주시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들이 거듭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비전과 또 우리들의 핵심 가치, 예전에 우리들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존귀함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힘과 또 새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 게바, 반석이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최고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언약과 약속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의 약속 따라 걷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더 새로워지고 새 소망과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의 정표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소명과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앞서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